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꼭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식당에 가거나 고깃집에 가거나 또 혹은 코스 요리집에를 가도 꼭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한 숟가락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에피타이저를 비롯해서 중간에 나오는 메인 요리들이 훨씬 값지고 또 맛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비싼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먹고 마지막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초밥이라든지 알밥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그걸 먹어야 밥 먹은 걸로 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거 안 먹어도 사실은 밥 먹은 거 맞죠? 아닙니까? 기어이 드셔야 되겠습니까? 이미 배가 부르죠.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자리에 앉는 순간, 그리고 또 에피타이저나 각종 요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즐겁고 행복한 식사가 이미 시작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천국은 내가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 천국인 줄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천국, 그것이 마치 요리집에서 나오는 마지막 공깃밥 정도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려는 바는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상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경험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14장, 15장,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냐가 아니고 어떤 곳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천국은 어디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곳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천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 하면 천국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너무 두렵다, 경외 말고 그냥 두렵고 부끄러움만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죽음, 고통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죠. 어디나.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죽음을 비롯해서 모든 고통과 비참함, 부끄러움, 두려움의 원인이 죄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고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고 물을 쏟아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또 다른 용어로는 다 갚았다.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이 땅에서는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항상 우리 곁에 맴돌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함정을 파놓고 꼬드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간간히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에 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얻은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천국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라. 천국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교회,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14장, 15장, 16장은 각각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1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가. 15장은 같은 성도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 이웃들,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16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곧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15장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너희들 천국 백성이니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해도 용기를 내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담대해라.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담대하라. 천국 백성의 삶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옆에 표가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숨겨놨어요. 저걸 다 나오게 하려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졌어. 그래서 각각 지침을 주셨는데 그대로 살아내기로는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14장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천국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봅시다.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도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 말씀에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4장 1절에 3절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절 말미에 보면 그 장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의 천국의 특징이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곳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때는 이제 어디냐 보다는 어떤 곳이냐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죠. 23절을 세번역과 개역개정으로 제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읽은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가겠다. 가서 그와 함께 지내겠다.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앞으로 갈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추구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 때 있잖아요. 다른 만족을 막 추구해요. 다른 행복을 쫓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천국의 본질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요걸 등한히 하면서 다른 행복, 다른 만족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천국이에요. 다른 게 좀 부족해도. 그것을 확신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15절, 21절, 23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시간 뒤면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에, 클레이토스, 칼레오는 말한다. 옆에서 말해주는 분. 옆에서 말해주는 분. 잔소리하는 분 아니에요. 옆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인. 딱 변호사하고 비슷해요. 옆에서 위로해주시는 분. 성령이 위로자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돕는 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21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21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까이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겠다는, 이게 천국이죠. 2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조금 더 넓게는 성령님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1절부터 3절에는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런 뉘앙스였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요.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교훈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천국을 경험할 만큼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 가까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옆에서 호흡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배가 고프대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집에 먹을 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프대. 왜 배가 고프냐? 안 먹어서 그런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배가 부르려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을 조금 더 실제적인 것을 살펴봅시다. 조금 더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 이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거. 당연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가 뭘 지킬지 알 수 있죠.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내가 지켜야 할 게 뭔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읽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순종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은 순서가 조금 뒤에요. 순종은 순서가 뒤입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keep. 영어로는 keep. 딱 꼴문을 지키듯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셉의 무덤에, 동굴 무덤에 안치됐잖아요. 그리고 돌로 무덤 문을 막고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죠. 그거거든요. 지킨다는 거. 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순종한다는 의미 이전에 기본적으로 지킨다. 베드로도 보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지켜요? 도망 못 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걸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죠. 그럴 때는 지켜야 돼.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간수하고 지켜야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순종할 기회가 오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순종도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순종하는 것은 더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소개하면서 이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오고 표현이 나와요.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나 또한, 나도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16절 시작하는 단어가요, 카고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제가 언어에 능통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게 말씀드리다 보면 한두 가지씩 기억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제가 카이라는 접속사를 말씀드렸는데 카이는 영어로 보면 and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카이, 에고는 우리가 좀 잘 아는 단어잖아요. 나 자신, 나를 말해요. 그래서 카이, 에고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만들어버렸어요. 카고, 나 또한 그런 뜻이거든요.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도 뭐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언약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나 또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간단하게라도 꼭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지킬 수가 없거든요. 듣는다고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가끔 설교 중보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도 했고 또 같이 읽어보기도 했는데, 말씀 중보 기도, 설교 중보 기도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내용의 말씀 중에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넣고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말씀 중보 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다 보면 지키는 가운데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할 힘도 생기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 좋은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가 순종할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눈을 질끈 감고 순종을 해버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유치를 뽑는 것처럼 이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흔들흔들, 제 기능도 안 되고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걸 뽑지 못하고 며칠이나 달고 다니는 경험 한두 번은 다 있잖아요. 이게 너무 소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괜히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망설이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꽉 밀어버리거나 묶어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당연히 빠지는데 시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했던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아요. 시원합니다. 피도 몇 방울 나고 그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큰 손해가 오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럴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별로 아프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이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게 느껴집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헬스장에 부지런히 다녔는데 운동을 열심히 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부지런히 갔어요. 가가지고 주로 하는 것은 런닝머신 한 30분 하고 오는데 그 헬스장에 정말 미운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정말 미웠어요. 저에게 안 해도 되는 잔소리를 하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모니터 잠시 안 껐다고 어찌나 창피를 주는지. 그래서 그 아주머니 미웠어요. 꼴 보기 싫었어요. 옆에 가기도 싫어. 런닝머신이 그 옆에 하나만 남아있어도 안 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목사인데 그래도 설교할 때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해놓고 그 사람만 보면 그 옆에 가지도 않고 빙빙 돌고 다른 거 하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아주머니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속으로 결단하고 그냥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자존감이 회복.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 내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순종하니까 자유가 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거기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식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식당에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초밥 몇 개 먹어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삶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죽어서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 성도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껄끄럽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 모습을 안 보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지키는 중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눈 질끈 감고 순종하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